가정주일로 예배드리는 오늘 주신 주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모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성령과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많은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경험을 하고 또 우리 교회는 특별히 사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배와 기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사모했고 또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의 감화와 역사가 제일 먼저 일어나야 할 곳이 가정, 여러분과 나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과 가정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성령이 축복하고 인도하시고 주관하는 그 집을 세울 것인가, 또 그런 가정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꽃을 피우며 열매가 될 것인가, 그것을 주님이 오늘 가르치고 계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직 육신을 위한 행복과 그 염려 가득한 가정. 가끔 다툼과 원한도 일어나고 이런 가정으로 갈 것인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성령의 가정이 될 것인가? 오늘 그 성령님을 여러분과 나의 가정의 부모와 선생으로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일 먼저 성령께서 가정을 주장하시면 첫째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한 마음입니다. 즉 여기서 고넬료라 하는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 즉 로마에 파송되어 있는 장교요. 그는 유대 땅에 와서 여호와께 대한 신앙을 참으로 희귀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과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는 작은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도 큰 믿음의 삶을 자기와 온 집안이 더불어라고 말합니다. 즉 홀로 신앙생활하고 자식들을 마음대로 두거나 가족들을 알아서 하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온 집안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아름다운 구제와 사랑의 일을 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했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이 한 마음, 가족이 한 마음을 갖는다, 그것이 네가 옳고 내가 그르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저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 이 거룩한 연합과 통일을 성령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마음의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님을 모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첫째, 경건의 시간을 매일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다 키운 지 30년, 40여 년 그렇게 지나갑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열심이면 어린 아이, 자녀들도 똑같을 줄 알았어요. 아니요. 반드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강력하게 가르치고 쇠뇌하며 이끌어갑니까? 그런데 부모들은 하고 세상적인 지식이나 득이 될 것들을 배우고 누리는 모습을 보고 그저 좋아라 합니다. 누가? 기독교 가정에서.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복된 생명과 나라와 삶에 대해서는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얼마 뒤에는 아픔과 갈등, 그리고 삶을 소멸하고 하나님 앞에는 그다지 넉넉한 그릇으로 쓰임받지 못하는 나와 자녀와 후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자거나 육신의 필요를 위한 것들은 반드시 합니다. 그런데 그 육신과 영혼,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예배가 드려지고 예배가 되게 만드는 것이 경건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매일 우리에게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만 있다면, 아니 해야 되겠지요. 성령이 그 식구, 가족들을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은혜 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고넬료에게도 이미 성령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고넬료 가족은 베드로를 초청케 하신 천사 주님의 뜻이 뭐냐?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교회에서는 경건하고 개인은 또 사명자인 것 같은데 가족이 뭉쳐놓으면 아주 세상적이거나 육신적이거나 또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고, 가족 안에서, 집안에서는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절대 예배가 없는 이런 식의 가정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지요. 반드시 자녀들과 가정 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인데, 그 실천의 두 가지가 사랑하는 것과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변화와 성숙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주신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서부터 온 가족이 가난하나 부하나 바쁘나 여유가 있으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모두의 생각과 관점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 집이 성전이 되니 마치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임재하시는 것처럼 성령님은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강력한 은혜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 가정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2023년 5월부터는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십시다. 우리 집에서 그래도 집 안에 있는 가족끼리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는, 그래서 마음껏 성령님이 구름같이 불같이 임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약속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되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주의 마음과 말씀을 경청하니 순종의 한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부모는 주관하고 가르치려 해요. 자녀들은 고집하고 자기를 나타내려 해요. 그래서 성격적인 갈등, 가치관의 갈등, 때로는 다툼과 외면으로 치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한 마음은 네가 옳고 내가 옳고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를 즐거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속상할 때 있고 고집 피울 때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항상 나아가는 가정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할렐루야, 성령이 원하셨으니, 그러면 한 마음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각자의 개성과 자아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경건을 힘쓴 가정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분명히 그 가족들에게는 중요한 바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 거기에 모두 다 즐거이 복종하고 순종하는 한 마음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 중에 자아와 세상적인 고집을 부리고 그것으로 갈등과 다툼이 멈추지 않는다면 성령님을 복종치 않는, 아니 경건의 시간이 너무나 부족했던 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성령은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를 주시는지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성령이 임하시면 고집이나 완악함이나 상처나 미움이나 원한이나 오해가 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이끄심에 대하여 모두 다 그 마음에서 좋아한단 말이에요. 기꺼이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부모의 권위나 자식의 고집으로 가정이 운영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와 같이 은혜를 주시며 이끌어가게 하게 하여 경건의 시간, 경건의 생활이 너무나 필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감화와 이끄심으로 사랑의 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불행이 가족은 가족인데 서로 사랑이 없어요. 요구는 있는데 비판은 하는데 사랑이 없어. 아니, 사랑을 느끼지를 못해. 이처럼 불행한 가정이 있을까요? 그 가정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은 타인을 만나거나 제2의 가정을 만들 때에 제대로 된 사랑과 행복을 만들고 영위할 수 있을까요? 참 불행한 일이 사랑이 제대로 나타나고 표현되고 누리고 나누지 못하는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감화와 이끄심은 반드시 어때요? 사랑의 한 마음이 되게 만듭니다. 왜? 성령의 열매는 오직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기쁨입니다. 화평입니다. 사랑과 기쁨의 화평이 가족들 안에 운행하고 서로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오래 참음입니다. 자비와 양선입니다. 서로를 오래 참아주고 도와주고 어떻게 해서 긍휼히 여기고 서로에게 아픔을 행하지 아니하려 하고, 그리고 온유와 충성과 절제입니다. 자, 큰 소리가 나고 다툼이 있는데 반대로 서로에게 존중하고 온유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섬기며 열심을 냅니다. 무엇보다도 상처를 주지 않게 하여 절제합니다. 이게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정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같은 희망이 있었고 이와 같은 은혜의 능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만 성령을 인정하고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참 희한하고 잘못된 것이,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에게나, 그리고 먼저 가족과 가정 안에 역사하고 은혜를 주시고자 임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이것은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교회는 가정 안에 먼저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노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따라. 그게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가족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각자의 고집과 주관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주 안에서 사랑인지를 가족 안에 실천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꽤 지나간 시간이었지만 이런 신앙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고지식하고 인색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애정 표현이 정말 없었습니다. 엄마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사업이 항상 먼저였었습니다. 그 밑에서 자녀들은 일찍이 유학도 하고 경제적 지원은 넉넉히 받았으나 막내딸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집에서 아파트에서 투신하게 됩니다. 그 가족들을 만난 것은 우리 교회에 왔었고 그리고 성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막내가 자살을 시도할 수 있으니 기도하며 이런 사랑과 돌봄이 필요하다 전해줘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사업을 해서 충분히 경제력을 확보했어요.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따뜻함, 충분히 의지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이 결여되기 시작해요. 결과는 온 가족의 평생의 고통과 슬픔, 우울함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결과가 이 가정 안에 일어났어요. 베트남에서 한 청소년, 중학생쯤 되어본 청소년이 높은 고층 빌딩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하는 동영상이 올라왔어요. 아버지가 이 자식을 정말 공부를 잘 시켜서 소위 성공하는 사람을 만들고자 했어요. 그렇게 해서 CCTV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거의 매일 매시간 아버지가 아이의 방에 같이 있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한 세월과 날 속에 아버지는 늘 생각이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어느 날 밤에 이 아이가 역시 아버지가 지켜보는 가운데 앉아서 공부를 하다가 잠시 일어나서 밖을 나가려고 해요. 그리고 베란다로 나가니까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냅니다. 이 시간이 아깝지 않느냐? 너 왜 그러고 있느냐? 그때 아들이 아빠에게 간절히 말하는 아빠, 제가 써놓은 책상의 노트를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렇게 말하자 아빠가 책상으로 가서 그걸 읽어보는데 거기엔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내 잘못이 무엇이며 부족한 게 무엇인 걸 잘 알아요. 그런데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난 이제 그만 끝내고 싶어요. 아빠 안녕. 그리고 그 사이에 뛰어내렸어요. 그게 자식을 감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CCTV에 다 담겨버린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존재와 사랑의 첫 번째가 가정인데 이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성공이며 무엇이 행복이겠습니까? 부디 성령이 다스리는 가정, 성령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가정이 되게 하여 경건의 시간, 말씀의 시간,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서로 연합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성령은 생수와 같이 따뜻한 온기와 같이 가족을 감쌀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4가지 밭이라고 생각합시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4가지 밭 여러분 잘 아시죠? 탁
상하게 굳어버린 길가 밭이 있어요. 또 하나는 돌멩이에 살짝 흙이 덮여진 밭이 있어요. 또 하나는 가시가 잔뜩 자라난 밭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지든 선한 것과 옳은 것이 임하든 길가 밭은 어때요? 가족들 안에 심령이 너무 굳어졌어. 무엇인가 의하여 상처나 치우쳐서 아무것도 서로의 의견과 옳은 권면이 들어가지 않아요. 또 하나는 엄청 좋아하고 기뻐요. 막 열심도 냈다, 흥분도 했다, 막 사랑도 했다. 또 호딱 뒤집어요. 갈등이요. 가족 중에 누가 하는가 잘 삐치잖아요. 참 힘들어요. 너무 성격이 뒤집어졌다, 엎혀졌다가 금방 해가 떴다가 비가 왔다. 아빠가 그런다면, 엄마가 그런다면, 혹은 장성한 자식이 누런다면 정말 고통스러워. 그런데 본인만 몰라. 본인만 나로 인하여 내 가족이 어떤 고통을 받는지 몰라. 그게 바로 돌멩이에 흙이 살짝 덮여 씨앗이 떨어지면 빨리 자라는데 뿌리가 없어 금방 죽는 바로 그 밭과 같은 거예요. 또 하나는 가시가 가득해요. 한마디로 그 가시는 딴 게 아니에요. 완전히 자기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이 가득해요. 가족보다도 내 성공이 먼저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관한 관심과 쾌락이 더 먼저예요. 자, 이렇게 구성원이 되어 있다고 합시다, 가족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하시냐? 좋은 밭으로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굳어진 밭은 갈아서 뒤집었고 돌멩이는 걷어내고 가시는 뽑아내니 서로에게 주님에게 온유하고 따뜻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좋은 밭으로 인격이 만들어져 가면 그때부터 행복하겠지요. 하나님 말씀은 가족 전체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이 어떻게 그 가정을 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느냐, 또 그 결과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합심 기도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고넬료의 집의 특징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근데 자기 혼자 기도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베드로를 초청하여 보낼 때에도 보면은 하인 둘하고 자기 부하, 군인들 가운데도 경건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자, 로마 군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경건한 사람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고넬료의 정말 가장 아름답고 선한 열매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은 어쩌면 더 많이 자주 기도해야 되는데 가족들은 서로 하나님의 영광과 선한 뜻을 위하여 각자의 필요와 연약함을 위하여 정말 많이 기도해 줘야 되는데 다투기는 잘하고 요구는 많이 하면서 기도는 없어. 집집마다. 어디에? 믿음의 가정이라는 곳에. 자,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갈팡질팡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의지하고 요구하고 더 나아가 세상을 바라고 세상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결과는 아쉬움과 좌절이요, 낙심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성령이 기도하는 집, 성령이 주관하는 집이 될 수 있느냐? 모든 일마다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기도의 영이시고 기도를 돕는 영이시고 기도를 이루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 모든 것마다 기도하는 집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과 역사를 입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커서 말을 안 듣는다는 건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향한 목적과 비전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라도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특별한 역사, 특별하고 신비한 체험만으로가 아니에요. 이미 와 계셔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 와 계셔요. 다만 경건한 시간이 없고 기도가 없었던 거예요. 또 그 기도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매사의 모든 일을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 성령은 마땅히 구할 바를 인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끼리 모여, 가족끼리 모여 기도하면 어디 아픈 거, 어려운 거, 시험 잘 볼 거,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거, 아빠 사업 잘 되는 거, 이것만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이 점점 만지시면 이제 가족들 영 안에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다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즉 우리 집에 기도가 일어나면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바로 기도가 되고 무엇을 구하며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안내하고 이끄는 집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 계속 어때요? 세상적인 것과 사람의 말과 각자의 생각으로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 집 자체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러며 우리는 삶을 살면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무엇으로 그걸 헤쳐나가야 됩니까? 그때 기도하면 성령은 마땅히 구할 것과 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감화하고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어떻게, 자식은 어떻게, 누구는 어떻게, 우리 집안은 어떻게. 마치 사르밧 과부의 집에 엘리야를 보내신 것처럼 그와 같답니다. 성령이 그것을 예를 들어요. 사르밧 지역의 한 과부가 우상에 전해서 사제를 하던 여인으로 보여요. 그리고 사생아를 하나 낳았어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염증과 그 아이를 살게 하여 모든 일을 접어두고 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기근이 너무나 심하여 이제 마지막 한 끼, 한 가루로 한 움큼을 놔두고 나뭇가지를 주스러 나갔어요. 그거 먹고 이제 아들과 죽는 거예요. 어떤 가슴이었겠어요? 그가 왜 우상을 섬기던 일을 그만뒀을까요? 여호와께 대한 신앙,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겠죠. 그러므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죽기를 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애절한 엄마의 안타까운 기도를 듣고 누구를 보내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섬기게 하고 그 흉년 기근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공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여인은 엘리야를 통하여 여호와께 대한 신앙을 온전히 세우게 되고 그 아들이 곧 죽었다가 다시 얻은 이 아들이 엘리야의 사환이 되며 그리고 엘리사 때의 선지생도 선지자가 됩니다. 자, 단촐한 두 가족이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작은 믿음의 기도가 이와 같은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배경으로 우리는 부모 밑에 자녀, 또 부모가 되어 자녀를 두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 속에 성령이 구할 것과 인도하실 것과 채울 것을 얼마든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 성령 안에서 주님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그 거룩한 교통과 응답을 나누게 됩니다. 어디서? 집에서, 가족끼리. 막막하고 갈 바를 모르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정말 우리 가족들을
마음 안에, 우리의 예배와 기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성령의 운행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면 응답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를 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해주신답니다. 그러므로 진정 그 집에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주님이 신랑이 되시며 성령이 맏형이 되어주시는 가정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큰아들이 된다는 거 뭐예요? 다 알아서 일해 준단 말이에요. 정말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은 주님이 신랑이 된다는 건 뭘까요? 사랑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건 그만큼 그 가정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면 그렇게 되고 그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자,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이런 기도도 하고 저런 기도도 했겠죠. 그런데 성령이 무엇을 이끄셨어요? 가장 필요한 것이 좀 더 깊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말씀들과 직접 임하는 성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서 그 가족과 집안이 다 모여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불같이 임합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의 그 구속과 구원을 충분히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성령이 한 가정을 주장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 충만의 공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공유라는 건 성령의 은혜가 전이되고 같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흘러 넘치기 시작해서 아버지에게서 자식들에게로, 아내에게서 남편에게, 기타 서로 넘치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한 가정에 성령 충만한 영적 리더가 있게 해야 돼요. 그 집에 성령의 사람이 없어. 이걸 우리 내통해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이 양육되고 부부가 있고 가족이 있는데 아무도 성령의 사람이 없어. 얼마나 육신적일까요? 얼마나 세상적일까요? 어떤 좌절과 답답함 속에 살아갈까요? 아무도 성령의 사람이 없어. 그래서 누군가가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님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이되고 공유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집에는 첫째는 아버지들이어야 돼요. 아버지들이 성령의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아버지가 엄마에게, 그 아버지로부터 자식에게 나가요. 아니면 어머니라도 해야 돼요. 어머니라도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성령이 남편과 자녀들을 구원하며 감동하고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부모님은 틀려서 보니까 그러면 자식 중에라도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령의 은혜를 나눌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것이 전무하다? 뭐 다 그런 거죠. 아니요. 얼마든지 주님은 가족 중에 누군가를 먼저 성령의 영적 리더로 세우려고 하십니다. 고넬료처럼. 이 집에는 두 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내와 함께. 그리고 많은 종들과 그리고 영향을 받는 친구와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넬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자 자기 가족과 기타 심지어는 종들과 군인들에게까지 다 성령의 은혜가 공유되기 시작을 합니다. 안타깝지만 맏형이었던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아버지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다음 사람을 세웁니다. 에서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자 야곱을 세웠어요. 그리고 야곱과 형들이 그러지 못하자 요셉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살아도 먼저 한 사람이라도 성령의 사람을 그 가정에 세우는 것이 계획이요 축복이죠. 그래야 하면 성령은 더욱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천안의 교회 개척할 때에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고 집사람과 다윗 그리고 다니엘이 갓난아기였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계속 말씀과 기도로 생활을 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가족의 일상이고 모든 것이었습니다. 성령 임하시오. 70이 된 어머니에게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했어요.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천국을 다녀오기 시작했어요. 집사람이 그랬어요. 어린 다윗이 눈이 열려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하고 예언하기 시작하고 성령에 잡히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이 자라나면 또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마도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보물은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될 거라고 봐요. 어떤 기적 같은 성령의 충만이 안 오더라도 누군가가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내 자식들에게 재물을 못 물려주고 지식을 못 물려줘도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 성령을 물려줄 수 있다면 최고의 부모님입니다. 최고의 가족입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서로에게 성령의 전이와 은사의 공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고넬료의 집안처럼. 그러므로 비교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사무엘 때의 제사장 집안이었던 엘리를 보십시오. 이 엘리는 엘리 자신과 그 자식들이 지극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기도하거나 혹은 성령이 그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안 합니다. 그래서 잘 먹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부모는 질책하고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전쟁이 일어나 두 자식은 전쟁터에서 죽고 말고 그 소식을 전했던 엘리 제사장은 앉은 의자에서 굴러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는 걸로 끝납니다. 자, 가족의 비극입니다. 영적인 리더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이 없어요. 직급은 제사장이었지만 이처럼 비참하게 끝났어요. 그러나 사무엘의 엄마 한나의 집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사무엘을 얻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으며 남편 엘가나와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사람이요 한나는 더욱 성령 충만하여 예언하고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자, 보십시오. 한 사람의 기도가 있었고 한 사람의 성령에 잡히기 시작했어요. 집안이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자꾸 돈만 벌어서 그 돈으로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돈이 최고인 것처럼 자꾸 자식들에게 세뇌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 우리 자식들이 아주 지극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람. 왜? 부모가 그 마인드. 오직 그 생각이야. 예수 믿어도 그 생각으로 믿어. 왜 우리는 진리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따르려 하지 않고 신앙을 세상적인 것과 섞어서 자꾸만 나누려고 하면 그게 어디서 제일 많이 일어나냐? 교회에서 설교 그렇게 안 하죠. 어디서 많이 일어나? 집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집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교회 행정과 살림을 맡기기 위하여 집사님 7을 사도들이 세웁니다. 그들은 집사이면서 동시에 전도자였습니다. 그 중에 빌립이라는 이 전도자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로 가게 되고 거기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여러분이 잘 아는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에게 국고 맡은 그 관료를 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의 기독교의 처음 시조는 바로 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로 국고를 맡은 그 내시로 그렇게 기록이 전해 내려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21장으로 가면 바울이 와서 머물 때에 이 빌립의 집에 왔는데 거기에는 빌립과 함께 시집 안 간 네 딸이 예언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네 딸 모두 다 아빠에게서 너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충만은 은사와 기능만이어서 같은 가슴을 갖게 돼요. 주님과 그 나라를 향하여 같은 마음, 같은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들까? 딸이 넷인데 시집을 안 갔대. 이것들을 어떻게 한대? 그러고 보니까 우리 딸이 벌써 30이 넘었네.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넉넉히 쓰임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내가 가끔 사랑하면서도 지적을 하는 어느 목사님의 가정이 있습니다.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딸은 사명자고 정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바쳐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과 부모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렵게 살았기에 우리 딸은 시집 가서 좋은 남편 만나 행복하기를 바랬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 그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자 스트레스가 와서 마음에 염려와 원망이 일어날 만큼이에요. 언젠가 내가 상담하다 이런 얘기 했어. 왜 내 자식을 주님 위해서 살고 죽으라고 말 못합니까? 더 나은 사랑과 충성의 종이 되라고 왜 말을 못합니까? 주의 종들이 왜 자식을 그렇게 키우려 안 하고 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시집 못 가서 나중에 책임져 줄 남자 없어서 왜 이렇게 해야만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성령이 주관하지 않으면 그냥 육신적 삶에 대한 염려, 그것이 좀 더 나아진 삶에 대한 기대, 이것밖에 가족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당연하다고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 안에서는 가장 비참한 거예요. 그것이. 왜 고상한 것과 거룩한 것과 위대한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해서 서로 나누지를 못합니까? 이유는 성령이 역사하고 감동이 안 하면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잡힌 세상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며 누군가가 성령 충만한 그 집안에 성령의 거룩한 충만이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선교 사명의 가정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사명의 가정이 되라는 겁니다. 사명이 없는 집, 있는 듯해요. 다 보면 집에 부모님도 자식들도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근데 그게 진실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한번 보세요. 사명 운운하면서 결국에는 부모가 좋은 것과 자식이 좋은 쪽으로 해요. 뭐가 좋은 것? 세상에서 좋은 것 쪽으로. 어느 날 하늘나라와 주님과 복음에 대하여 내려놓았는데 부모는 만류하지 않아요. 왜? 나도 그렇게 못 사는데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피를 나눴어요. 생명의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양육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끝. 각자 아무렇게나 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어요. 왜? 주님은 그것 때문에 가정을 준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가정 단위로 말미암아 시작하여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가정이란 건 밥만 먹고 생계를 나누다가 각자 또 흩어져 살고 또 그렇게 시가고 장가가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의 가정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님은 역사해요. 왜? 그 진심을 보고. 내 딸들이, 내 자식들이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아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고넬료의 가정이 그와 같았어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이 그와 같았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처음에 억지로 졌던 구레네의 시몬의 가족이 모두 다 사명의 가정이 되었어요. 항상 성령은 선교를 위하여 임하시고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유념해서 보아야 될 건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디로?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로 다 내보냅니다. 그죠? 우리끼리 옹기종기 먹고 마시고 걱정하고 아파하고 살게 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족 안에 넘치게 되면 이제 이 사랑을 들고 생명을 구원하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러 나가게 만드십니다. 가정은 바로 이 사명의 공동체, 사명의 씨앗,
사명을 위하여 양육되는 못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걸 위해 서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항상 내 자녀와 가족, 부모가 먼저 선행과 복음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편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행과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좀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분명하게, 부모는 그 길이 아니면 용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먼저 그 삶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은 태동과 순종의 움직임을 통해 성령님은 가족들에게 임하셔서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매일 먹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거 걱정하는 가정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행복이라 꿈이라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가정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가정이 되겠습니까? 자,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족들을 그냥 방치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면 고쳐야 할 것이요, 무언가 부족하다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에휴, 자식들이 장성에 다 나갔는데. 아니요, 영적 맥과 영향은 계속 함께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럼 가족들 가슴속에 가까이와 멀리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주기 시작합니다. 만약 그저 사는 거 걱정하고 앞으로 좀 더 낫게 살라고 애를 쓰고 있다면 성령님을 우리는 소멸시켰다는 뜻이요, 사명을 위하여 가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넬료가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뒤 그들의 삶은 에베소, 수리아 등등 바울과 동역하며 성령에 이끌려 로마로 다시 돌아가 교회를 세웁니다. 구레네의 시몬도 그 아내와 아들 루포까지 다 성령의 인도로 그때 복음 전도의 강력한 대상이었던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들은 개인의 삶이나 육신의 염려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뜨거운 가슴, 하늘에 대한 소망과 사랑으로 충성하며 성령이 인도하시는 가정, 집안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성령은 반드시 선교 사명자와 주의 종이 그 집안에서 세워지고 거룩한 맥을 이어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사를 어떻게 보는지, 선교사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우습게 보입니까? 내 눈에 보이기에 대단한 것이 없던 죄종들만을 봐서 힘들어 보입니까?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인생을 내려놨어요. 인간으로서 누리고 행복하고자 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사람들이에요. 하늘과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내 가족 중에 나와, 내 자식 중에 나와요.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집이 있는가? 야, 먹고 살기도 힘들고 세상 어려운데 그 목사 돼서 뭐 할래? 그렇잖니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 집안에는 영원히 주의 종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게 수고하고 고생한다는 것만 생각해요. 그럼 하늘나라 가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지. 그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과 수고와 희생은 우리에게서 의미가 없어요. 믿음이란, 사랑이란 주신 그 은총과 사랑을 생각하여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러기 위하여 그 집에 성령의 사람 혹은 사명자 혹은 선교사, 주의 종이 세워지고 그것이 자식에게로 계속 이어가는 거룩한 맥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성령은 그것을 하시려고 그래요.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에 이어진 이 가정들의 거룩한 맥을 보십시오. 빌립이 그랬습니다. 고넬료는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고위직과 유력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여전히 구제와 긍휼 사역을 넓고 크게 했습니다. 두 아들은 하나는 큰 사업으로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는 쪽에 수고했고, 하나는 직접 복음 전도자로 헌신하게 됐습니다. 후에 고넬료는 순교하고 자녀들은 더욱 복음으로 번성하는 집안들이 거룩한 영적 맥이 형성되어 갔다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이라고 5월을 누가 정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가정이 왜 존재하는가를 기억들 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우리의 가족들이 그저 먹고 좀 돕고 하다가 죽고 흩어지고 알아서 사는, 이렇게 만들지 맙시다.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주관하고 다스리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 충만하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나누는 사명의 집안이, 그것도 거룩한 영적 맥이 이어지고 하나님 보시는 보물들이 계속 생산되고 이어가는 집안이 대대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